시간이 찾아왔습니다. 6강 소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이라면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도 풍성하고 놀랍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에 접근하는 놀라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울 원리가 나오죠. 거울 원리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거울로 보고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인데, 거울 원리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선견, 두 번째 통찰, 세 번째 지시입니다. 자, 선견은 내가 지금 목이 아프고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아픈 게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내 모습을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내 모습을 내려다보면 질병에 있어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멀리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해, 저게 내 삶이지 라고 말하는 단계, 이것을 선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실수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저건 말씀이고 나는 그냥 인간이지 않느냐,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멀리 바라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저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겠어 하고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아픈 것이 문제라면 건강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므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았습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안에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통찰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인사이트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지. 내가 아플 필요가 없어.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 참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새 피조물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보다 십자가 완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 놀랍죠. 십자가 완성으로 능력을 힘입고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이 통찰력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의군을 갖게 되고, 그때 그것에 대한 지시가 오는 겁니다. 의문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지시하는 거죠. 치유 같은 것을 통찰력으로만 받는 순간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 이 통찰력이 막 내 마음속에서 나타날 때에 그게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다. 그러나 재정 분야에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이 그 눈에 그대로 보일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성령님 안에서 그 다음에 지시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는 부유한 자야. 그 성령님께서 너는 그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라. 일해라. 일하러 나가라. 넌 건강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너를 건강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일터를 향해 나가라. 이 일터를 향해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네가 번 것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경제에 대한 그런 성경의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정에 대한 내용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는 먼 그림, 그 먼 그림이 나에게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비록 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진리이다. 그것을 옳다고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내 입술의 열매라는 거죠. 내가 죽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입에 열매가 있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생기고 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우리가 양육 1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대로 삶에 적용할 때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죠.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역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움직이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참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많이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선견, 즉 저 멀리 보이던 그 그림이 내가 이런 자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통찰력으로 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누리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막 사용을 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분은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전부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 율법적인 말씀만 가득 들어있다면 그분은 그런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늘 정죄하는 말, 정죄하는 그런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리듯이 우리 성령님은 마치 아주 유능한 요리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요리사 중에서도 최고의 요리사로 어떤 음식이든 만들 수 있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만일 합당한 재료가 없다면은 뭐 냉장고에 그런 재료가 없다든가 부엌에 그런 재료가 없다면,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시인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자,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통찰력이 주어지고 합당한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각 분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엄청난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우리 심령속에 담겨 있지 않고 율법만 계속 생각되고 담겨 있다면, 정죄의 말씀만 담겨 있다면, 영광스러운 능력의 말씀이 없다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능력의 말씀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귀한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저축할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이제 저축이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제가 그 저축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녹화를 하라는 거죠. 녹음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말씀의 재료들이, 풍성하게 좋은 재료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제한 없이 진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주치는 환경과 마주치는 사건마다 다스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걸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료들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배해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자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엄청난 역사들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왕노릇하라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해주십니다.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누리는 사람, 그가 바로 21세기의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입니다. 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 가지 접근 방법, 오늘 선견, 그리고 또 지시, 그리고 실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통찰력, 선견, 통찰력, 그리고 지시. 선견이 먼저네요. 선견, 그리고 통찰력, 그 다음에 성령님의 지시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어진 그 모든 특권과 그 아름다운 그 부하들을 누리면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가는 성숙된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제자들을 많이 세워나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그가 바로 능력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계속 전진합시다.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학교에서 공부하셔서 여러분 제자를 많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신앙인,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크게 외칠 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분의 새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분의 새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분의 새 피조물이다. 아멘. 할렐루야.